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된 대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열심히 모일 때에 약속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사도들과 모인 무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이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성례를 거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전하는 자들이 되어서 초대교회는 힘차게 출발이 됩니다. 그러나 타락된 교권주의자들이 그대로 가만 방관해 둘 수가 없지요. 초대교회를 박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박해의 증거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 또는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박해하고 탄압하는 일들을 우리가 압니다. 이런 박해가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되니까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 곤욕을 치를 것 같으니까 흩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구브로 또는 안디옥, 자기들의 연고 있는 지역으로 사람들이 흩어져 가는데, 흩어져 가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복음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인들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복음은 예루살렘 밖으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보면 안디옥에서도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됩니다. 안디옥에 그리스도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서 예수 믿는 자들이 한두 명 생기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그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안디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또 새 신자들이 주께로 돌아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도자를 보내자. 그래서 보내게 된 인물이 바나바이지요. 그래서 초대교회 바나바, 안디옥 교회 바나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바나바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기 때문에 오늘 1시간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에 바나바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줄 알고 가로속에 1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바나바 하게 되면 뭐가 생각납니까? 초대교회 훌륭한 인물, 이렇게 생각이 되지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와 비교되는 인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욕심을 부리고 어리석은 짓을 행하여 부끄럽게 처참히 죽음을 당하지만 바나바는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나바에 대해서 세대지로 논해서 1시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초대교회 바나바, 안디옥의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첫째,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자,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 착한 사람이라, 착하다는 말을 타인에게 내가 듣게 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착한 행실을 하고 남보다도 착한 일을 행한 자에게 착하다는 칭찬을 하지 무턱대고 상대방에게 칭찬하는 일이 없지요.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데 착하다고 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끄러운 사람들은 부끄러움으로 오히려 멸시를 당하지요. 근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성경이 착하다고 했으니 얼마나 귀한 칭찬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의 준 돈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로 10달란트를 만들고 2달란트로 4달란트를 만든 종에게 주인이 한 말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지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바나바는 착한 종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착하다, 이건 인품이 제대로 되었다, 인성이 제대로 잡힌 사람이다. 타락된 사람, 이기적인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욕심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주고 내가 상대방에게 대접을 받으면 나도 기어코 상대방에 함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빚진 마음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 남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착하다. 주의 종들은 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을 하실 때 당신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느냐? 착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 남에게 비방을 받고 흉잡히고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은 얼마나 주님이 싫어하겠습니까? 내가 늘 그런 말씀하지요. 시장에서 열심히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주 싸움꾼, 싸움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수요일만 되면 3일 예배를 간다고 일찍 샷다문을 닫고 갑니다. 그 가는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시장 장사하는 분들이 저 따위로 예수를 믿으려면 차라리 안 믿겠다고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은 덕을 세운 사람이 아니라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욕심을 부리다가 남과 다투고 싸우고 남에게 상처를 주다 보니까 그 결과는 오히려 교회와 예수님께 타격을 입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 이기적인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 남을 배려하고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 뭐 이건 일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세상에서 덕스럽고 남을 위해 주는 사람, 참고 견디며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덕스럽고 존경을 받습니까? 그 인터넷에 떠도는 글 속에 보게 되면은 한 가정에 훌륭한 그 며느리가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두 아들에게 살림을 똑같이 논아주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큰아들 집에서 홀어머니가 함께 삽니다. 근데 큰아들 집은 잘 돼요. 뭐가 잘, 이거 원인이 뭔지 잘 되고 아주 그냥 돈도 계속 사고 잘 부자가 되는데 동생네 집은 잘 안 돼요. 하는 것마다 잘 실패를 하고. 그래가 어머니 되는 사람이 무척 마음이 아파. 큰아들은 잘 사는데 둘째 아들이 힘들게 산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큰 며느리가 참 덕스러운 사람이더라고. 가만히 그 글을 내가 읽어보니까 한 번은 작은 며느리가 이제 그 남에게 이제 일하러 가게, 남의 집에 품삯을 받고 일하러 가기 위해서 가는데 자기네가 조그만 곡식을 좀 말려서 찧어서 이제 음식을 이제 밥을 해 먹여야 되는데 자기가 집에 없으니까 큰 집에 가서 큰 집의 멍석에다가 그 깔아놓은 큰 집 곡식 말리는데 한쪽 구석에다가 자기 것도 펴놓으면서 어머니 제가 일을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 곡식도 함께 좀 말리는데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새도 먹고 닭도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에게 맡겨놓은 일을 갔는데 어머니가 보니까 작은 집은 곡식이 조금 이제 말리고 있고 큰 집은 넉넉하게 말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몰래 사방을 쳐다보니 큰 어머니가 큰 집에 큰 아들의 그 곡식을 한 말쯤 퍼가지고 그 작은 집 작은 아들네 집에 곡식 쪽에다 갖다 부어놨어요. 아무도 못 본 줄 알았는데 큰 며느리가 그것을 배를 짜다가 방에서 어떻게 또 그 시각에 밖을 내다보다가 그걸 본 거예요. 할머니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며느리가 덕스러운 사람이라 그렇지 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고는 참고 오른쪽 했어요. 그런 이제 해가지고 이제 작은 며느리 와가지고 곡식밭에 이거 멍석에 이제 곡식을 담는데 자기가 가져온 그 그릇에다가 담는데 한 마리나 더 많아지니까 곡식이 많은 걸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안 가져왔는데 내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하고는 그 한 마리를 다시 큰 집에다 갖다 쏟아줬어요. 작은 며느리가. 이것을 또 큰 며느리가 봤네요. 그 작은 집 며느리도 착한 것만은 사실이죠. 이제 큰 며느리가 머리를 쓴 거예요. 어떻게 쓰냐? 작은 집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고운 벼를 찧어서 쌀을 만들어 가지고 작은 며느리에게 이제 동서를 불러 가지고 하는 말이, 여보게 내가 부탁인데 무슨 부탁입니까? 이 쌀과 이 누룩을 가지고 집에 가서 술을 좀 정성스럽게 만들게.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묻지 말고 만들게. 그래서 정성스럽게 좋은 쌀로 좋은 누룩으로 술을 빚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에 술이 이제 잘 맛있게 떴습니다. 형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큰 집의 큰 아들이, 그러니까 시숙이죠. 작은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술을 좋아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동서를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아주 이제 고급 살코기를 사가지고 이것으로 안주를 준비를 하게 준비시킨 다음에 이제 자기 남편을 데려갔습니다. 가서 술을 실컷 먹였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잘 먹었더니 그 형님이 고주망태가 됐네요. 이제 동생이 업어다가 큰 집에다 모셔다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큰 며느리가 그 남편의 동생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분에게 이제 봉투 하나를 준 거예요. 이걸 아무 말 하지 말고 가져가라고. 이게 뭡니까? 묻지 말고 가져가라고. 가지고 가게 한 다음에 자기네 집에 그 문서함을 여러 개 아주 그냥 복잡하게 엎어놨어요. 그 아침에 이제 남편이 수력해서 일어나서, 아 여보 내가 어찌 된 거야? 어저께 내가 동생 집에 간 것까지 기억하는데 그 후로는 내가 기억이 안 나네. 무슨 일 저질지 않았나? 말도 마시라고. 무슨 일이냐고. 어저께 동생한테 뭐 동생은 안 받겠다는데 당신은 가져가라고 뭐 주고받고 하더라고. 그래? 내가 뭘 줬을까? 하고 보니까 자기네 집에 알짜배기에 놓은 도섬직인가? 이런 거 논 문서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그건 안 되는데 내가 그걸 줬나 보다 하고는 끙끙 앓고 있으니까, 그러면 가시 가서 달라고 그러라고. 가시가 달라고 그럴까? 그래서 내가 줬는데 어떻게 뺐지? 그러면 다른 거 주고 가져오면 되지 않냐고. 아 그러면 되겠다고. 그래서 세섬직인가 조금 그보다도 좀 옥답이 아닌 좋지 못한 논문서를 가지고 가가지고 동생 내가 이렇게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뭘 좀 가지러 왔네. 그러니까 동생이, 아 형님 그렇지 않아도 제가 갖다 드리려고 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제는 줬으니까 오늘 내가 이걸 바꿔감세 하고는 다른 문서로 바꿔갔습니다. 그래서 작은 집도 그때부터 힘을 얻어서 잘 살게 되고 큰 집도 잘 살게 돼서 위에 있는 큰 집 작은 집이 되었다. 그런 거 옛날 고전 이야기를 제가 읽어본 기억이 납니다. 한 사람 며느리가 덕스럽게 살다 보니까, 착하게 살다 보니까 두 집이 다 잘 살게 되는 거지요. 한국의 그 유명한 놀부집에서도 그 동생을 그렇게 했더라면은 그런 상황이 바뀔 수도 있었겠지요. 이런 식으로 착하게 살게 되면 그 착한 것으로 인하여 그런 미담이 전해온 것처럼 이 본문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그래서 착한 사람으로 초대교회에서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양보하고 자기가 헌금하고 해서 초대교회는 참으로 힘차게 성장하고 부흥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나바를 들어서 초대교회 일꾼으로 쓰신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런 착한 사람을 택하여 당신의 일꾼으로 세워서 일을 맡기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 세상 일이나 가정 일이나 교회 일이나 또는 사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그 직장에서 일하든지 이렇게 착한 사람으로 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인성이 틀려먹었다고, 인간 같지 않다고, 그래서 양심을 팔아먹었다고 그런 말 하지요. 바로 그런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세계에서도 인성이 바로된 사람, 덕스러운 사람이 존경을 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바나바 같은 사람의 인품을 닮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우리가 해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24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령 충만에 관해서는 내가 또 설교를 따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자관 여기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그 말씀은 바나바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더 쉽게 말씀드리면 착한 사람으로 성령에 붙잡힌 사람, 성령에 붙잡히고 착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착한 사람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쓸모있는 일꾼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이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으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없어요. 두려우니까.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죽을까봐, 맞아 죽을까봐 두려워서 숨기 바쁘지 담대하게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율법주의들 제사장들 불러다가 고문하지요. 그러면서 다른 죄목을 찾을 수 없으니까 제발 나가서 이 전도만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내보내지요. 그때 베드로 뭐라 말합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무엇으로 그렇게 담력이 나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는 그런 담력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을 잘못 곡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인식하는 것이 문제지, 성령 충만은 절대적으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잘못된 경우에 성령 충만을 한 설교 때 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전라남도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성령 충만에 관한 이 한 주간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온 교회 식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언하고 그런 이제 신비한 체험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형편없는 사람으로 취급한 거예요. 그런데 전남대학교 교수가 장로인데 참 인품이 덕스럽고 훌륭한 사람인데 그분은 방언을 못 받고 또 받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걸 날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장로인데도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대종의 목사님께, 어느 목사님께 찾아서 상담했습니다. 내가 도무지 우리 교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네요. 내가 지금 형편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교회를 떠났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을 차후로 다시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바나바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이라 그 말은 성령에 꽉 붙잡힌 바 됐다. 이제는 내 주장대로 살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산다. 이제 나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장하신 주님이 나에게 명하신 대로 나는 순종하며 산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 주인주. 그래서 나는 나의 상전을 모시고 산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이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양보지 않는 사람,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의 행위지요. 그래서 다니엘의 친구들이 목숨의 위투름을 당하면서까지도 그들의 믿음을 지켰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바로왕 앞에 가서 지혜롭게 꿈 해몽을 해주고 슬기로운 통치자를 세우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이런 지혜로운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요셉을 들어 쓰시지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 충만의 증거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쓸데없이 그냥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은 자기식으로 자기가 받은 체험이 옳다고 생각하고 하기야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신학을 졸업하고 저 전방 미군 기지에 있는 조그만 시골 교회 이제 설교 이제 뭐 섬 보이러 간 거죠. 제가 섬으로 간 게 아니라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그때 그 당회장이 그 연희 교회 당회장인데 신학교 교수도 하고 그런 실력 있는 목사님이에요. 이제 그 집사님들을 모시고 서 전도사 어떠냐 그러니까 뭐 설교도 그만하면 됐고 뭐 됐는데 삼각산에 가서 은혜 받은 체험을 못 받고 신학교만 졸업했다 가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 모실 마음이 없네요. 좀 체험받고 기도원에 가서 경험하고 그런 경험 있는 사람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딱지 맞았어요. 퇴짜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약속을 하지. 여러분들이 1년만 데리고 있어라. 만일에 1년 후에 너희들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다면 내가 책임지고 우리 교회 전사로 데려가겠다. 그렇게 약조를 했답니다. 그러면 억지로 그다 들이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2년 가까이 있으면서 예배당 짓고 사택 짓고 서울로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받은 체험, 자기가 받은 체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식이 아니고 오늘 이 바나바 같은 분은 그야말로 성경의 말씀대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하고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 이렇게 살 때에 바로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삶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바나바와 같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큰 일을 맡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갑부 알버트 구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가난병으로 고생하며 너무너무 힘들 때 그가 믿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까 하고 소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면 나의 축복에 축복받은 재산 50%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미국과 영국의 여러 백화점을 가진 큰 갑부가 되었습니다. 갑부가 된 다음에 50%를 뚝 떼어가지고 선교사를 돕고 교회를 세우고 주의 일을 헌신적으로 봉사해서 이름 있는 갑부로 남았다고 하는데 50% 떼어서 바쳤다. 바로 이게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심으로는 불가능하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하지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분명 그 율법주의자들이 잘 아는 것을 가지고 설교로 진행을 합니다. 구약의 역사를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적장시대, 열왕시대, 그 다음 뭡니까? 예굽시대, 그 다음에 광야시대,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열왕시대, 그 다음에 남북으로 논하진 시대, 포로시대, 그러면서 구약시대에 약속하신 메시아를 분명히 주인공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알고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정확하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가 순교할 때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을 증거함으로 그는 자기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놓게 된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 크게 일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바나바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뒤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바나바가 2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목회자로 파송을 받아 갔습니다. 그래 가서 보니까 열심히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날마다 새로운 신자들이 나타나는데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가 머리를 썼습니다. 무슨 교활한 방법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그래서 다소에서 지금 근신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청빙해 옵니다. 데려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안디옥 교회를 목회합니다. 동사 목회라고 하지요. 이 바나바가 머리를 씁니다. 지혜로운 머리를 씁니다. 실력은 나보다 월등하게 좋은 바울. 경력으로는 자기가 더 오래라고 할 수 있죠. 초대교회 이거 경력으로 보면은. 근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그동안 배운 율법에다가 그리스도를 바로 영접하고 나니까 완벽한 학자 아닙니까? 학자. 전도자요, 선교사요, 학자,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될 바울을 이미 알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도들이 바울을 두려워해요. 박해자로 생각하고 그가 만나고 싶어 해도 오히려 두려워했어요. 왜? 거짓으로 위장하고 간첩적으로 나타날는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바나바가 정말 아니다.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그래서 중재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혜로운 사람 바나바는 이 사울을 데려다가 1년간 열심히 안디옥 교회를 돌봅니다. 훌륭하게 짧은 기간이지만 훌륭하게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년이 된 다음에 안디옥 교회는 우리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것이 아니라 이 흉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게도 헌금도 해서 보내자. 이제 뒤에 말씀이 헌금을 해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지요. 그 선교사 파송에 역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피택이 되어가지고 이제 아시아 전역을 돌면서 선교하게 되지요. 이렇게 지혜로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의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사울을 데려다가 이 교회를 완벽하게 세우는 데 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복음이 증거가 되었고 이 복음은 서양으로 흘러서 저희들이 동양에 살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미국 땅에 와서 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도 주님께서는 이 땅을 굽어 살피시면서 바나바 같이 지혜로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덕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지혜롭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야말로 왕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죽을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엘리야가 능력을 행하지만 그 능력을 갖고도 역부족입니다. 왕과 왕후가 너무 타락하고 못되다 보니까 그야말로 전 나라가 3년이 넘도록 비가 오지 않지요.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질병의 시대와 같은 일이 모릅니다. 그런데 그 먹기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렙다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고 엘리야는 사렙다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되지요. 과부에게 물을 달라 했습니다. 그 물이 귀할 때 물을 가지러 가는 그 여인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 여인을 만나게 해 주셨구나 생각하고 다시 불러가지고 내가 매우 시장하니 좀 빵을 만들어 오라 했습니다. 그 여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은 내 가루 그릇에 가루 조금, 기름 그릇에 기름이 한 방울 남았는데 빵을 구워서 마지막 내 아들과 둘이 먹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으니 내가 죽는 날을 기다리기 위해서 비장한 마음으로 나뭇가지를 주우러 왔습니다. 얼마나 비장합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얼마나 얌체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가서 빵을 만들어 가지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와. 내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너와 네 아들이 먹어라. 이런 얌체가 어디 있습니까? 얌체란 말은 듣기 좋은 우리가 쉽게 표현한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이 순종한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름그릇에 그림이 가루그릇에 가루가 다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게 별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고도 다른 사람보다 뭔가 다시 한번 판단하고 그리고 분별하고 행동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먼저 빵을 구워다가 자기와 아들이 먹지 않고 엘리야에게 제공한 것이 흉년을 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거지요. 그러므로 일반 세상에서도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도 덕스럽게 살게 되면 틀림없이 나에게 그 보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시간이 조금 있어서 어떤 것 인터넷을 보니까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이제 임용을 앞둔 그런 사람이 아주 부잣집 여자하고 결혼하게 되었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그 사법고시 합격한 이 아들이 신랑 되는 사람이 10살 때 어머니 아버지가 교통사로 돌아가셔서 그 안으로 홀로 단신이 되었는데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초등학교 교장까지 하고 은퇴한 분인데 학교 그 선생으로 있을 때에 그 아들 며느리가 죽으니까 손자를 데려다가 또 할아버지 역시 할머니가 세상 떠나가지고 호랍이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둘이 함께 살았어요. 근데 교육자의 가정이니까 손자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명문대학 들어가고 이제 사법고시 패스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부잣집의 여자를 만났는데 여자는 참 참한데 그 집 어머니가 참 욕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무시해, 시골 할아버지라고. 근데 그 양가 결혼하기 전에 만나는 거 뭐라고 그러죠? 거기에 만났는데 할아버지를 아주 무시해가지고 그냥 깔보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를 보더니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 저를 못 알아보겠습니까? 제가 누굽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도무지 못 알아보는 거니까 제가 중학교 때 사고를 쳐가지고 고등학교 입학금이 없어서 내가 학교를 못 다니게 됐는데 선생님 제게 30만 원이니까 입학금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입학금 준 것이 기억이 나가지고 그 아이를 생각을 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데, 결혼식에는 뭡니까? 법 쪽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돈 많은 사람의 여자친구들 모여서 그야말로 결혼식장에는 성황을 이루는데, 신랑 측에는 아주 초라하게 저 시골에서 초라한 할아버지 한 분에다가 몇 사람이 그 차를 대절해서 왔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 손님이 없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하기 전에 중늙은이들 한 10대 명이 와가지고 초라한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선생님 저를 못 알아보겠습니까? 못 알아보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그 공부할 때 힘들 때 제게 학비를 대줬습니다. 제게 책값을 줬습니다 하면서 15명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 사는 법조계 사람들하고 그 신부 쪽에 있는 손님들이 보니까 초라한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절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 광경이 아주 그냥 전 세계에 역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축의금이 들어왔는데 그 신랑 측에 2억이 넘게 들어온 거예요. 그게 엄청난 돈이 온 거예요. 그동안 40년이 넘었는데 그 선생님에게 보답하는 의미로 축금이라고 냈는데 그들의 사업에 성공하고 돈을 잘 버니까 10대 명이 2억을 내놨으니 얼마나 많이 가져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하고 그 손자가 할아버지가 가져가세요. 또 할아버지는 아니다, 이건 네가 써라, 나는 늙어서 돈도 필요 없다. 그래서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그럼 내가 이거 자선사업에 바치겠다. 그래 할 수 없이 손자가 받아가지고 할아버지 집안재 사드리고 나머지는 자선단체 이제 기부를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이것이 오늘 바나바와 상관이 없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세상에서도 덕을 세우고 착하게 살고 이타적으로 세상을 살게 되고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게 되면
결과는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까지 추가로 드린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착하고 어진 집사님들 앞으로 임직을 받고 앞으로 여러분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항존직으로 교회를 봉사할 때에 정말로 바나바 같은 마음을 갖고 심성을 갖고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살면 되면 여러분의 삶이 헛되지 않고 여러분의 사업이 축복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단코 헛되지 않고 믿음으로 대를 이어 복받는 가정들이 될 줄로 믿어서 이렇게 위대한 존경받는, 그러면서도 평신도들이 바나바를 잘 모르는 수도 있어요. 바나바하고 뭐가 다르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바나바는 예수님 대신 옥에서 노임받은 그 당시 죄수 아니었습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에 비슷한 인물들이 많지요. 솔로몬 왕 다음에 남북으로 나눠질 때 남쪽의 왕은 르호보암,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그 왕들의 이름도 담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엘리야, 그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비슷한 이름이 많지요. 그런 식으로 바나바를 잘 모르는 분도 의외로 많아요. 베드로도 알고, 그 다음에 야곱도 알고, 요한도 알고, 베드로도 아는데 바나바를 모르는 분도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위대한 사람으로, 참으로 초대교회 존경받는 사람으로 제가 한 시간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마음속에 꼭 이 존경받는 인물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결단코 욕심을 부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욕심을 부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나바를 묵상하다 보니까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 욕심을 부리다 보면 결단코 빼앗기지 돌아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풀게 되면 내게 돌아온 것이 있기 때문에 바나바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되어주기를 바라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